아멘. 에, 오늘 바울이 이 대목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내가 잠깐 후회하였지만 이제는 후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근심이 오히려 너희에게 큰 유익을 끼쳤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이 뭘까요? 바울이 이 편지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근심하게 했대요. 그게 뭐냐? 앞에 내용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죄로 인해서 바울이 이 편지를 통해서 엄히 꾸짖습니다. 내가 가만 안 두겠다. 회개하지 않고 대적하는 자들을 내가 결코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바울이 그들에게 아주 엄히 위협을 하고 꾸짖었습니다. 이 내용을 통틀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잠깐 근심했대요. 왜 근심했을까요? 내가 너무 엄하게 얘기했나? 내가 너무 그들을 이렇게 꾸짖어서 그들의 영혼으로 하여금 혹시나 실족하게 하진 않았나? 하고 근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근심한대요, 안 한대요? 근심 안 한대요. 왜냐? 내가 너희를 이 근심하게 한 이 꾸짖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너희들이 더 유익하게 되었기 때문에, 더 신앙의 어떤 성장과 성숙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내가 근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볼 점은 11절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잠깐 이 편지로 그들을 근심하게 했지만 그 근심이 오히려 이들에게 신앙적 유익을 불러일으켰다라고 말합니다. 그 유익이 뭐냐? 11절에 나와요. 그걸 구별해서 설명하면 8가지의 어떤 신앙적 유익을 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 여러분 동그라미를 줘보세요. 제가 말씀드리는데 11절 보면, 자,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그 다음 거기다 동그라미를 해놓고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그 다음에 이 동그라미 2번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동그라미 3번 얼마나 분하게 하며, 동그라미 4번 얼마나 두렵게 하며, 동그라미 5번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동그라미 6번 열심 있게 하며, 그죠?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7번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그 다음에 마지막 8번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다. 구별하면 8가지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시간상 이 하나하나를 자세하게 이렇게 다 강의할 수는 없는데 간략하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각의 의미, 이 단어만 보면 좀 오해의 여지가 좀 있는데, 그리고 또 선뜻 또 납득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예를 들면 우리를 간절하게 했다. 이것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했다. 뭘 간절하게 했다는 건지, 이런 것들이 좀 분명하지 않아서 제가 약간의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바울이 이 편지를 통해서 그들을 잠시 근심하게 했대요. 그런데 이 근심이 사실은 세상적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하는 근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근심이 너희로 하여금 뭘 하게 만들었다? 간절하게 만들었다. 간절하게. 이 간절하게 하다는 이 헬라어 단어를 찾아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진지하고 신속하게 하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제 앞에 문맥을 이해해야 돼요. 바울이 이 편지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근심하게 했다 그랬잖아요. 뭐 때문에 근심하게 했죠? 그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그들을 엄히 편지를 통해서 꾸짖은 이 죄로 인해서 그들을 근심하게 했는데, 그 근심이 오히려 그들을 간절하게 했다. 이 간절하게 하다는 게 뭐냐? 진지하고 신속하게 했다는 뜻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문맥상 그들이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그 죄를 덮어두거나 외면하거나 이것을 질질 끈 게 아니라 뭐 했다요? 이 문제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지도 않았던 거예요. 바울의 편지를 듣고 이들이 자신의 죄를 무겁고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이것을 내버려두거나 묻어두거나 질질 나중에 해야지가 아니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신속하게 바로 이 문제를 바로잡았다는 거예요. 뭐가? 이 편지를 통한 그들을 근심하게 만든 것이, 그들이 잠깐 이 편지를 듣고 깊은 근심에 빠졌겠죠, 그죠? 근데 그 근심이 그들로 하여금 간절하게 만들었다.
진지하고 신속하게 자기의 죄를 돌아보게 함으로써 그 죄를 바로잡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아, 이거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구나. 이거 방치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거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겠구나. 바울이 이토록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룬 걸 보면 내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겠다라고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뭐 하겠대요? 얼마나 변증하겠다. 이 변증하다라는 의미가 사실은 뭘 증명하다 뭐 이런 의미로 언뜻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헬라어 단어를 찾아보면 결백하게 하다는 뜻입니다. 결백하게 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것입니다. 앞에 내용과 연관해서 바울의 편지를 듣고 이들이 이 죄에 대해서 그죠? 깊이 진지하게 인식하고 죄를 바로잡기로 바로 신속하게 결단했지 않습니까? 그럼으로써 이들이 더 이상 죄와 악과 이제는 동조하지 않겠다. 이것을 내가 간과하지 않겠다라고 뭐 했다는 걸 선언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내가 앞으로는 절대 이런 문제에 가담하지 않겠다. 이걸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마치 변증하는 것처럼 결백을 선언했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다시는 죄 편에 서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편에 서겠다라고 그들이 다짐을 했다는 거예요. 이걸 변증했다. 결백을 선언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뭐 하겠대요? 분하게 했답니다. 분하게 했다는 게 뭐냐? 이런 뜻입니다. 그동안 이들은 죄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죄를 대수롭지 않고 묻어뒀어요. 덮어뒀어요. 그런데 이들이 바울의 편지를 듣고 각성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죄를 진지하고 무겁고 심각하게 받아들이게 되었다면서 이제는 이 죄가 정말 나쁜 거였구나. 우리가 좌시하고 덮어두고 우리가 이것을 가볍게 했던 이 죄가 정말 나쁜 거였구나 하고 이 죄에 대해서 뭐 하게 됐다는 거예요? 분노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를 지은 자신에 대해서도 분노하고 그 죄를 지은 또 죄를 이 덮어둔 교회에 대해서도 분노하게 되고 궁극적으로 죄에 대해서 분노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죄를, 이런 악하고 나쁜 죄를 내가 자시하다니, 가볍게 여겼다니. 그리고 그 분노하는 대상에는 죄뿐만 아니라 이것을 이용해서 자기들을 죄짓게 하고 또 나태하게 만들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이 사탄에 대해서도 분노하게 되었다. 이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뭐 하겠대요? 네 번째로 두렵게 만들었대요. 이들을 두렵게 만들었다. 이 두렵게 만들었다는 의미가 뭘까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렵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죄를 가볍게 여기니까 별로 이 죄를 가지고도 하나님을 만나는 게 두려웠을까요? 안 두려웠을까요? 안 두려웠어요. 뭐 이 정도는 다 짓는데 뭐. 나만 짓나? 남들도 다 하는데. 그랬던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깊이 각성하고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죄가 얼마나 악하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악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 순간 갑자기 누가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두려워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바울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거든요.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죄에 대해서 이들이 분노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을 갖게 되자 자신의 신앙과 자신의 태도에 대해서 돌아보게 되고 신앙의 옷깃을 새롭게 여미는 기회가 되었다라는 것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뭐하게 만들었대요? 사모하게 만들었다. 뭘 사모하게 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이건데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이 죄가 하나님과 자기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죄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만듭니까? 하나님 우리 사이를 갈라놓지. 멀어지게 만들지.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동안 멀어졌던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뭐가 없을까요? 여러분, 부부 사이가 어떤 죄가 들어와서 부부 사이가 갈라지고 부부가 멀어지면 뭐가 없어져요? 사랑도 없어지죠, 당연히. 사랑도 없어지는데 정도 없어지고 대화가 없어져요. 친밀함이 없어져요.
교제가 끊어지는 거예요. 이게 죄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죄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놔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고 뭘 없애버려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교제를 끊어버려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깨닫고 보니까 그동안 내가 하나님부터 얼마나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서운해졌나를 깨닫게 되는 순간 뭐가 그리워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과의 대화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리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을 그래서 뭘 사모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사모하게 된 거예요. 다시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모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바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들이 깨닫게 되는 순간, 각성하게 되는 순간, 하나님 우리 사이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를 인지하게 되는 순간, 내가 그동안 하나님과 너무 멀어져 있었구나. 그리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를,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를, 하나님과 다시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기를 뭐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모하기, 갈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모하다는 말은 직역하면 갈망하다는 뜻입니다. 갈망하다. 하나님을 갈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졌고 하나님과 대화도 없고 하나님과 별로 친밀하지 않아도 전혀 문제시 여기지 않는 것.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죄에 대해서 가벼운 인식, 하나님과 얼마나 지금 관계가 이렇게 멀어져 있는가를 반증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뭐하게 만들었대요? 열심 있게. 자, 물어봅시다. 뭐에 대해서 열심 있게 만들었을까요? 앞에 지금까지 이 내용들이 문맥이 무관하지 않아요. 앞에서 뭘 갈망하게 됐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갈망하게 됐어요. 그럼 이제 이들이 뭐에 대해서 열심을 내기 시작할까요?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다시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열심을 했을까요? 그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그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들이 많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동안 별로 개의치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열심을 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에 모이기 시작했고 기도하기 시작했고 말씀을 듣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고 이런 열심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갈망은 언제 생겨나느냐? 하나님을 갈망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없이 열심은 절대 안 생겨납니다. 좋아하지 않는데 무슨 열심이 생겨나겠어요? 그죠? 사랑하게 되면 그때부터 뭐가 생겨나요? 열심이 생겨나요. 어떻게든 만나려고 그러고, 어떻게든 통하려고 그러고, 어떻게든 그냥 그런 열심 사랑할 때 생겨야 안 생겨요?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냅시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그 근본적으로 우리가 더 근본적으로 전제가 돼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돼야 돼요. 자, 일곱 번째, 뭐 하게 됐대요? 벌하게 됐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벌하다, 이거는 다른 말로 징계하다는 뜻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뭘 징계했을까요? 죄를 징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동안 교회가 어떻게 했어요? 바울의 편지를 보면 고린도 교회가 죄를 덮어뒀어요. 문제 삼지 않았어요. 교회가 온갖 나쁜 사람들이 그런 교회 안에서 차마 입에 담지 못하고 참 하나님 앞에 이 폐역한 죄들을 저지르는데 교회가 그 사람을 내버려 뒀어요. 그런데 교회가 이런 열심 가운데 뭐 하기 시작한 거예요? 갑자기 이 문제를 바로잡기 시작한 거예요. 막 죄에 대해서 징계하기 시작했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시작했고 교회가 질서를 바로잡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결과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벌하게 한다. 그들이 그동안, 여기는 여러분 이 안에 자기 자신도 포함됩니다. 자기는 뺀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도 그동안 이런 문제에 가담했어요, 안 했어요? 자기도 여기 동조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 자신에 대해서 또 징계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징계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문제를 결코 내버려 주셔서는 안 되겠다라는 각성이 교회 안에, 자기 안에 일어남으로써 교회가 이것을 바로잡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뭐 하겠대요? 이건 결과적으로 그들을 뭐 하게 만드는 거예요? 깨끗하게 만든 거예요. 이건 단순히
그들의 몸이 깨끗해졌다는 게 아니라 뭐가 깨끗해지는 걸까요? 뭔가 마음이 깨끗해졌다. 물론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그래서 우리가 헬라어 단어를 좀 찾아보면 도움이 돼요. 이 헬라어 이 단어가 어떤 의미가 되냐면 증명되었다는 뜻입니다. 깨끗하게 증명되었다. 그간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증명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못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죄인이었고 죄에 물들어 있었고 부패하고 타락한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깨끗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회개하고 각성하고 문제를 바로잡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교회와 자신의 영혼을 바르게 이렇게 청결하게 하다 보니까 이제 비로소 하나님 보시기에 뭐하게 된 거예요? 깨끗하다라고 하나님이 증명해 준 거예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에게 보기에서도 그런 것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이들이 증명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인정해 주십니다. 깨끗하다라고 선언해 주십니다. 이런 선언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이 바울이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뭘까요? 세상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해라는 것입니다. 결론이 이거예요. 세상의 근심이 뭘까요? 세상 근심. 성경에 따르면 그렇죠. 이걸 한마디로 생존에 대한 근심입니다. 생존에 대한 근심.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게 뭐예요? 다 어떻게 생존할까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걸 성경은 세상 근심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런 근심만 해봤자 오히려 뭐 한대요? 본문에 보니까 봐보세요. 세상 근심은 어떻게 한대요?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한대요. 10절 보세요. 말미에 세상 근심 우리를 사망에 이른대요. 결국 세상 근심만 하다가는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면 돼야 안 돼요. 성경에서 근심하지 말라고 했을 때는 이 세상 근심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거 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가 근심해야 될 게 뭐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뭘까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바르게 살까? 내가 어떻게 하면 신자답게 살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까? 이 고민하고 이 근심하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8가지의 유익이 생겨난다는 것이고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네가 진짜 깨끗하고 의로운 자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우리가 근심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근심을 합니다. 근데 세상에 2가지 근심밖에 없어요. 한 사람은 무슨 근심하고 있어요? 세상 근심. 뭐 먹고 살지? 무슨 일해서 돈 벌지? 무슨 옷 입지? 맨날 이 근심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또 하나의 근심이 있대요.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며 사는 사람이 있대요. 이 사람은 뭐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바르게 살까? 이 고민하는 사람이에요. 이 고민하는 사람은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상 근심은 우리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어 사망으로 이르게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사람들은 그 영혼이 날로 새로워져서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성경에 따르면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분명히 돌보심의 약속이 주어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